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이번 주까지만 내가 좀 봐주고 다음 주부터 우리 렘넌트를 앞으로도 이번 주까지만 봐줘요.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좀 하니까 좀 집중도 안 되고 그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하고 똑같은 양성이면은 앉혀놓고 이제 메시지 할 판이라. 그래서 오늘까지만 봐주는데 새로운 산지가 있다. 그것을 개척하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거를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일 먼저 답을 내야 된다. 무슨 답을 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먼저 답을 내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무슨 답을 내야 되냐?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게 창조야. 그 하나님이 천지,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만들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왜 거기 써놨냐? 이게 신앙생활이, 이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이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좀 내야 되겠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청소기를 이렇게 좀 청소할 때 청소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청소기를 가지고 돌리는데, 처음에 이게 완전히 전기를 꼽아 놓고 청소기를 돌면 왱 하고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기를 꼽지 않고 이제 배터리를 넣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 새거 배터리를 딱 넣었을 때 왱 하고 잘 돌아가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왱.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기를 꼽든 배터리가 새고 되든 일단 꼽았을 때에 왱 하고 돌아가는 것, 그 돌아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파워, 엄청난, 이제 이런 것으로 지금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더 크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정도라. 저는 가끔 보면 이 전동 드릴 가지고 이렇게 좀 일을 하잖아요. 전동 드릴 가지고 분명히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이거 충전을 했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돌아가요. 맹하고 잘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그 안에 배터리가 이제 없어지면 나중에 갖고 쌩하고 돌아가던 것이 점점 줄어들지요. 그래갖고는 나중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아,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 파워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제 그런 거 우리에게 좀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임하시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의 그렇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가라사대 뭐 가로대 이렇게 얘기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원어를 보니까 아마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말하시다는 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를 해요. 아마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말하다 또는 그 생각하다 또는 그분이 실제로 명령하다 그분이 약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냥 뭐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니까 뭐 이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일 수도 있겠죠. 생각하셔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잖아요. 선포, 명령, 선포. 그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선포해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얘기라고. 그 다음에 약속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는 말의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 말의 뜻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결국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거든.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답을 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 그 한 예로 그렇다고 하면 이 답을 낼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게 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그래요. 여기 강단에서 어느 누구가 쓰든지 간에 불경을 얘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냐. 믿으면 우리가 그걸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이번 주간에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것 가운데에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 뭐래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우리 좀 말씀 가지고 우리 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뭐 잘못된 신앙이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 사정을 다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우리 갈 길,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단 메시지에 대한 것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요 오늘 그냥 목사님 그냥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거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새로운 산지 개척하라. 하나님 또 목사님이 지난 주간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인도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강단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단 메시지를 내가 이번 주간에 받았어요. 그 강단 메시지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로 나를 휘감아 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내가 그 강단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강단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줘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 답을 주잖아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강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름하는 것이 형식적인 보름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 주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붙잡았다,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잖아요. 왜? 말씀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 성경을 보면 거의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우리 알듯이 요셉이 그러고 다윗이 그랬고, 그렇게 살아요. 히브리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붙들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라. 강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강단 메시지에 대한 이런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강단 메시지 중요성을 모르니까 예배 늦게 오고, 강단 메시지 중요성을 모르니까 감각 없어요. 그리고 왜? 응답 없잖아요. 만약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응답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진다고 하면 다를 거요. 예배가 다를 거요. 예배당 가고 싶어서 그야말로 세상 말로 환장할 건데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답을 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답을 내야 돼요. 그런 중에 이제 요셉 족속들의 여기에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야. 요셉 자손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요구에 여호수아가 이제 답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큰 민족이다.
하나님 은혜로 큰 민족이 됐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그 한 개의 분인만 주냐? 우리 민족이 큰데 우리 헌신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다. 그래 말씀 따라서 아버지 유언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는데 왜 우리한테 한 분기밖에는 안 주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희는 크다. 너는 큰 민족이다. 맞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실제로 보면요, 이 유다 지파 나중에 그 지도를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그 근방에 가장 큰 땅을 차지했어요.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이 요셉 지파가 움직인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지역을 이제 얻게 된 그런 모습을 봐요. 가장 중요한 지역을 그래요. 자, 요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셉 지파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곳은 산지다. 산지. 그곳은 가보니까 넉넉치가 않더라. 그런 지역 아니냐. 그래요. 골짜기 가보니까 그 골짜기 거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여태까지 가나안 땅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증거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너희는 개척해라. 하나님이 말씀 가지 이렇게 인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렇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냐.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줬냐. 너는 큰 민족이다. 그 아버지 야곱이 얘기했듯이 야곱이 그 유다 요셉 자손을 위해서 축복했듯이 너는 민족이 된 건 감사할 일이고 그거 당연한 일이다. 너는 큰 민족이다. 그래서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권능을 주었다. 너희는 이 한 분깃으로만 만족할 그런 민족이 아니고 그런 족속이 아니고 산지가 네 것이다. 너는 산지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다시 말해서 너는 큰 그릇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산지를 개척하는 것이 맞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철병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가나안 땅 이쪽 오는 중에 광야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봐라. 하나님이 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뭘 지금 얘기를 합니까? 여기 요셉 지파 이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누구냐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을 하게 된 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왔냐? 네가 누구냐 그 말이야.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오는 중에 인도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 많은 앞에 뭐 일들이 있을 때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냐? 이거 잃어버리고서 전부 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지 않았냐? 인도하지 않았냐? 오늘 그 본질을 우리가 좀 회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국을 이제 투어를 이렇게 좀 하는데 보니까 경북 영천에 아마 석탄일이 돼가지고 은혜사라고 하는 아마 거기에 좀 참석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요식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하는데 보니까
합장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관불의식 예식 하는데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그냥 기도하고 그 사진이 이게 나와 있더라고. 이제 그 사실을 놓고 이제 뭐 보니까 뭐 그 오만 가지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그래서 조계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나라의 정당 대표가 자기의 신앙을 우선 삼으면 공당의 대표의 자격이 없다.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놔라. 그래가지고 뭐 난리예요. 나 그거 가만 보고 미친놈들. 말 그대로 내가 얘기하고 미친놈들. 요 내용을 보고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니엘이 생각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불 가운데 들어갈지언정 하루 3번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조계종에서 하는 말은 당신은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거는 내려놓고 거기에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완전히 또라이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희한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래 한 거 잘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그렇잖아요. 본질 이거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무슨 뭐 한미 정상 간에 뭐 이렇게 좀 얘기한 것을 뭐 좀 뭐 유출했다. 그래가지고는 다 뭐 이건 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 뭐 그거 뭐 국민들 알 권리 아니냐. 그래서 계속 싸우고 그렇게 많이 해요. 나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전부 다 도둑놈들이고 전부 다 나쁜 놈들이구나.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당 그거 굳이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럼 민주당 그거 굳이 그렇게 했다고 뭘 얘기하려고. 그걸 또 까발게 갖고 가는 언론에 있는 놈들. 물론 언론도 다 그쪽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세 놈이 다 똑같은 놈들이다. 전부 다 나쁜 놈들이다. 왜? 한번 보세요. 한미 정상 간에 있었던 그 얘기를 유출을 했다 아니다라고 거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슈화되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누가 손해봐요? 대한민국이 손해봐요. 그렇지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일 축혀갖고 얘기할 때 그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 한국하고는 앞으로 중요한 얘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국민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 세 놈들 전부 다 나쁜 놈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오히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추고 덮어야 되잖아요. 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와 있냐? 왜? 본질을 놓쳤어요. 이 자기들이 정치인이 된 것이 왜 됐는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인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식 없어요. 나라 사랑 없어요. 무슨 나라 사랑입니까? 밥 처먹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 그걸 보고 야 정치한다고 하는 놈들이 어느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다 개라 그러더니 진짜 개구나. 난 거기 한마디 더 하고 싶어. 정치하는 놈들 전부 걸레구나. 왜? 그러잖아. 나라 사랑은 없잖아요. 기본이 나라 사랑 가지고 하는 놈들인데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요. 전부 들춰놔가지고 보니까 뭐 하루 종일 무슨 어쨌니 그게 법에 맞니 틀리니 어쨌니 전부 그 얘기. 그거 방송에서 떠들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본질을 지금 다 놓쳤단 말이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본질 놓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본질 놓쳤잖아요. 본질 찾아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본질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예요. 복음화요. 결국 복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거 다시 말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모세에게 하는 그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 보고 너 애굽으로 가라. 내가 왜 애굽으로 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출애굽기 3장 6절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라.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요. 그런데 네가 혼자 가려고 하면 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내가 누군 줄 아냐? 아니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얘기했다고 하라.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니라.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맞아요, 40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을 살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실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눈치 못 채면 이 사실에 답을 못 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40년. 일주일 열흘 거리를 40년 걸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홍해가 막히면 홍해 가르고 아말렉이 막아서가지고 못 가게 하면 아말렉 없애버리고 여리고가 가로막혀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면 여리가 무너뜨려버리고 요단강이 가로막히면 요단 그냥 갈라버리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에 막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네가 봐라 그 말이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이게 홍해가 진짜 할 일이 아니라 요단강이 진짜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어느 놈마다 가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가게 하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체험케 하는데 이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한 그야말로 이 불신앙했던 그런 이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 싹 다 데려가 버려요.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됐거든. 그럼 하나님 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나안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나안은 뭡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에게는 2030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방을 향해 2030.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놓고 마포구 로컬과 파라
두 개의 얘기예요. 지금 마포구에 27개 동에 39만의 영혼들, 이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점점 이 전도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점점 강팍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또 실제로 한번 보세요. 지금 점점 이제 10년 아마 어간에 150만 이상 되는 그 무슬림들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들 뭐 들어오면 나라가 망해.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57개 나라 17억의 무슬림 아직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 살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되나갑니까?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이제 보고를 이렇게 쭉 올렸는데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뭐 엄청나요. 지금 보니까. 중국에 보면 모든 가정교회 다 없어졌고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 중국 정부에서 삼자교회는 인정을 해줬거든. 지금 그 삼자교회조차도 좀 무너져 버려요.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삼자교회라고 하는 게 보니까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11년에 보니까 종교사무국의 종교활동 허가증을 이렇게 좀 받은 그런 그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가 다 불탔어. 폐쇄시켜버려. 이제 막 그렇게 탄압을 하니까 이 교회가 이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이제 법에 호소하기도 하고 재판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불러갖고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꾸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게 좀 포기해서 자빠져.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게 결국 이제 좀 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 있는 데가 마을의 공산당 위원회가 있는 그 지역하고 교회가 가깝다. 그래서 없앤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그건데 그 깊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중국의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근데 이 삼자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 중에 우리가 한 달이면 4번 예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4번 예배하는 중에 한 번 요 시간은 중국 공산당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갖고 이제 모이고 이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정부에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다가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배경이 있는 성경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만일 예수가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틀림없이 공자 이런 쪽에 이거 공부하고 이 도를 따랐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을 우리 유교 전통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성경 거기에 맞는 것을 바꾸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경 바꿔야 된다.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보고 그거는 아니다. 성경을 어떻게 너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니까 결국 교회를 폐쇄시켜버려요.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시대. 이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본질 놓치면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이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무슨 본질을 회복합니까? 복음과 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질이잖아요. 예수는 누굽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우리에게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때에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때 아니겠는가? 아침에 그 생각을 해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해나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놓친다고 하면 신앙생활 다 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정말 내가 구원받았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머리를 쓰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100번 머리 써도 나쁠 거 아니다. 혹시 우리 한번 눈 감고, 뭐 옆에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눈 딱 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지금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한번 눈 한번 감아봐요. 눈 한번, 저 한번 눈 감아보세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눈 감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결단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주의 날 임해서 천국 가게 되는 세상, 그야말로 그건 둘째 얘기고,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도 한번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눈 볼 것도 없고, 한번 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확인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다. 또 하나,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고 내 삶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표현을 하자면, 내 마음에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삶의 그 주인이 주님이냐 나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계실까요? 아니면 여기 계실까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여기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주님은 여기 계시겠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근데 이거는 내 손들으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 겁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게는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만 생길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일 때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성립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이 사실을 놓고 이번 주는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내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한번 자녀 만들어 놓으면 영원토록 AS 해줘야 되는 그런 권세.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나를 이루어 가겠다 그랬어요. 만들어 가겠다. 만들어 간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무슨 권세입니까? 사단이 어디 와요? 어디? 그렇죠? 순간순간 와서 우리 속일 수 있겠지요. 속이는데 말씀 붙잡고 가는데 누가 속입니까? 속을 이유 없잖아요. 또 속아 뭔들 뭐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속았어요.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니 지난주에 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지금 실수한 게 뭐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한 번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아닙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천사가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흠모했는지. 왜?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그 일은 천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보고 얼마나, 나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주님 오셔가지고 주의 나라 갈 때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왕.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왕. 그 말이 왕. 여자들은 공주. 다 끝난 얘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이게 누가 뭘 건드립니까? 그야말로 영혼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좀 주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것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때부터 주신 복이 있어요. 축복.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 때문에 불렀다? 내가 너희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그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뭐예요? 전도도하며 생명 살리는 거.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줬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본질적인 거 하나 회복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 강단 놓쳐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우리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결론. 우리에게 얘기한 거.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땅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요,
노바디요. 어느 누구가 받아보지 못한 축복,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것, 아무도 못 본 것,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 노바디의 축복이에요. 새로운 땅,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나만 할 수 있는 것, 나에게만 주신 것, 이 축복 나에게만 주셨는데 나만 할 수 있는 그 응답이라. 새로운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땅을 놓고 개척하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하라. 다시 말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리해라, 치워라.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무능이 걸림돌이 되면 무능도 치워버리고요. 상처가 걸림돌이 되면 상처 치워버리고요. 실제로 이 질병이 이제 걸림돌이 되면 질병도 치워버리고 걸림돌 제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개척해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요. 가장 먼저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새로운 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그 땅은 산지니라. 산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뭐 산에 뭐고 자꾸 산에 갑니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거 뭐게 올라갑니까? 그건 산에 안 가본 사람 얘기예요.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땀나고요, 힘들고, 올라가려면 어떨 때는 가다가 꾸준히 가면 되는데 뭐 띄엄띄엄 이렇게 가면 뭐 별도 보이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요. 힘들어요. 근데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올라가서 한번 딱 내려다보세요. 올라오면서 겪었던 고통, 어려움, 힘든 거 싹 기억 안 나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상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고통, 그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반드시 산에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정상을 끌고 올라가 봐야 그 다음 산에 또 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산에 오르려고 하면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면 모든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산이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산지다. 그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산지는 뭐냐? 한 주간 그거 붙들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본질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말이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씀을 왜 줬습니까? 그럼 새로운 산지, 이 얘기는 내게 뭘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뭘 생각을 하면 뭘 가지고 기도 제목 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산지.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찾으라고 하는 이 산지는 뭐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새로운 산지는 뭡니까? 하나님 내게 대답을 해요. 노바디 아니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너만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2030 57개 나라, 이슬람 나라 17억 무슬림,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제게 딱 답을 줘요. 이제 아마 좀 가을쯤 되면은, 겨울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우리 좀 건물을 좀 다시 이제 지어야 될 판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센터는 또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는데, 그래, 굳이 지금 시대가 그럴 거 뭐 있냐, 넓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주간에는 장애인센터 하고 주일날 예배하면 되지 않냐.
또 거기다 다문화 센터 그거 해가지고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 세영이 같이 뭐 노래 뭐 하려고 하는 연습하려고 하는데 장소 없어 그래. 그거 와서 연습해라. 그래 공동체 훈련장 격으로 그렇게 하고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딱 주는 거야. 그렇구나. 제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좀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움직여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청년들 내가 이제부터 손대기 시작. 우리 청년들 살아야 된다.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내게 주신 노바디 아니냐. 그걸 내 마음이 좀 딱 담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지난 주간 한 2주 우리가 이제 저녁에 집중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런저런 거 다 드러나요. 그렇구나. 실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거 아니다. 우리가 본질부터 찾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언제 또 다시 시작할 수 그야말로 그냥 붕 떠갖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않냐. 제일 먼저 예배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좀 성공하자. 강단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좀 성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맞다고 하면 내가 그 강단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럼 응답하는 것 같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냐. 형식적인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으로 실제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찾아내고 그거 가지고 사실적으로 인도받아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땅. 오늘 내게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준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좀 깨닫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은 뭡니까? 그 땅을 지금 개척하라 그래요. 산지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제일 먼저 넣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담난 거 아니냐.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본질 먼저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예비해 놓은 새로운 산지가 있다. 개척해라. 새로 시작해라. 그 말이거든. 이 사실 우리 가슴에 담고 또 승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